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걷은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 숨어서 쥐죽은 듯이 숨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그 한 사람의 사역,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8장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빌립 집사가 등장을 했죠.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몸만 피하고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온갖 병자들이 낫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 사마리아 성에는 자칭 큰 자,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이 시몬까지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오늘 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부르심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8장에서 7장에서 봤죠.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사울이고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면서 죽어 마땅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게 하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울을 알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을 돌려 죽일 때 그 마음, 그 심정, 여러 가지 그런 상태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저 이방 땅 다메섹까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다가 초자연적인 강력한, 햇빛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사울에게도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지만 교회사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왜 예수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막 꼬꾸라뜨리고 사울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을까? 왜 사울만 특별히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사울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사울이 많은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마땅히 쓰일 만한 자격이 있다, 조건이 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사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많이 있죠. 사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들을 보면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어떤 사건인과 분석함과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의 최고의 석학, 정말 뛰어난 사람들만 모아서 4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관리로 파송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를 나온 사람이에요. 거기를 나온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부터 뭔가 다르구나. 정말 사울은 인간이 특출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접을 하셨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한 결과를 놓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8장까지 쭉 봤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일관되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철저하게 주께서,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사람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전부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붙잡혔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끌고 가고 그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빌립의 경우만 그래도 그런 경우죠. 빌립이 나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런 어떤 작정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고 서운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서 빌립이 도망간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이 속에 뜨거운 마음을 줘서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막 귀신도 굴복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성령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죠? 야, 저 광야로 가라. 그리고 광야에 갔다 딱 갖다 놨어요. 광야에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 국가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고 세례를 주고, 이제 그 사람과 통성명도 하기도 전에 성령께서 또 빌립을 들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또 이곳으로 보냈다가 또 저곳으로 보냈다가, 빌립이 작정하고 빌립이 계획하고 빌립이 자기 스스로 뭘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이 처음부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신앙적인 면이나 이유나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9장 우리 1절하고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1절하고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에서 다메섹으로 갔어요? 내가 예수쟁이들을 씨를 말려버려. 니들 내 손에 걸리기만 걸려. 다 죽었어. 이러고 간 거예요. 이러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0.00001%도 없었어요.
지금 사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여기에 이렇게 사울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유는 지금 사울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 여러분, 이 말은 왜 사울을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면, 여보 사울,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소. 당신은 예수를 미워하지만 사실은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변증한다 할지라도 그냥 주먹이 날라오든지 발이 날라오든지 이런 형편이지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한 대 팍 치고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사람이 크게 쓰임을 받고 정말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정말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라도 들어서 그렇게 하고요. 뭐 배움이나 지식이나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바울처럼 예수를 직접 만나고 어떤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지금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사울과 같이 나도 놀라운 빛을 한번 보고 막 꼬꾸라지게 하시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일도 아니고 유익한 일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단언코 아니에요. 주님이 좋은 말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기록한 정말 아름답고 신비한 놀라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정말 아멘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재밌고 신비로운 내용이 가득해요. 이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듣다가 눈물 콧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 이 말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그걸로 양이 안 차.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사람, 말로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갑자기 큰 빛이 나타나서 눈을 다쳐가지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팍 꼬꾸라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 임마 너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해 뭐 이런 소리를 하시고, 그러고 평생을 안질로 고생하는 그런 경험을 사모하고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경험 나도 겪게 해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걸 막 자랑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게 굉장한 신앙이고 대단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인격과 성품과 좋은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차분하게 전해주셔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 순전하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게 복받은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댈 때는 겁나는 순간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겁나는 순간이.
하나님이 육신을 팍 쳐가지고 막 정신을 잃고 뭐 어떤 마비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꼬꾸라지게 하고 욥처럼 다 걷어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런 거를 하나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상한 체험을 자꾸 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은 들려지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의 왕도고 최고의 복받은 길이고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뭐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은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와서 점점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봤고 내가 환상도 못 봤고 나는 신앙이 별론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쁘게 보시고 그냥 하나님이 한 대 안 쳐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그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인간은요,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 가서 설명하고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얼마나 절대 불가능한 각박한 인간인가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이 인간은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론이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4절 5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어요. 4절과 5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엎드려져 호련히 하늘로부터 막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팍 임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팍 꼬꾸라졌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울이 하면서 돌아다니는 일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너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냐? 너는 어떻게 된 인간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 그러셨나요? 안 그랬죠?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죠. 예수님을 박해하느냐 그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눠요. 목자가 밤이 되면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놔두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둘로 딱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라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막 우리를 칭찬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죠. 그런데 예수님이
야, 내가 아플 때 돌아봤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왔고 막 칭찬해. 주님 착각하는 거 아니십니까? 저는 예수님 본 일도 없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공경에 처한 주의 백성 한 사람에게 베푼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에게 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한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어떤 사람을 섬기고 어떤 사람에게 한번 대접하고 어떤 사람을 돌봤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함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신비한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신비한 관계예요. 이게 로마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라, 그걸 말씀해요. 머리하고 몸을 따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머리하고 몸을 떼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죠. 완전한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예수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신비함이고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체포하러 다니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발로 찼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본 일도 없단 말이죠. 본 일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누굽니까? 5절에 대답하죠.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네가 잡으러 다니는 예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걸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셔. 제가 왜 나를 그러지? 우리는 예수님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저 녀석이 왜 나한테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여러분이 흘리는 그 한 줌의 한숨, 여러분이 치는 가슴앓이, 주님이 겪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도와 예수의 관계예요. 이게 성도와 예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괴롭게 하고 성도를 어렵게 만든 거는 다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고 앞에 뒤에 앉아 계신 성도님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죠.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모든 성도가 사랑할 대상.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적용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까지 예수 잡으러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켰을까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이제 예수를 믿어요. 이제 사울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율법을 버렸을까요? 어때요? 하나님도 여전히 사랑했고요. 여전히 율법도 사랑하고요. 율법도 붙들고 삽니다. 율법을 붙들고 살아요.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차이가 없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였죠, 저에게. 그럼 차이가 뭡니까? 똑같네요.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만나고 나서 사울이 뭐 변한 것도 없네요. 그럼 마음속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차이가 뭡니까? 똑같네요. 뭐 사울이 뭐가 변했는데요? 바로 이 관계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사울이 여전히 율법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전에는 사울이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이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바울 서신에서 고백하는 거 보면 나는 율법에 대하여 완전한 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어요. 왜?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600 몇십 가지의 막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지? 몇 2km 밖에는 나가면 안 되고 소가 쓰러졌을 때는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걸 막 덕지덕지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사울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해석을 해 주셔요. 뭐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가 하면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음에 탐심을 가지면, 이거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도둑질한 자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내가 어떤 사람은 막 뒤 속에서 막 겉으로는 좋은 척하는데 사실은 막 미워해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인한 사람은 그 방법으로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마음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그 죄를 범한 거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율법에서 비껴갈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에이,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꼬라지 좀 안 보면 좋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은 뭐예요? 살인한 거다. 그 살인한 거다. 그래, 살인한 거다. 예수님의 판단은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기준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이 그 기준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유롭게 다닌다고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붙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손목에 율법을 메고 뭐 이마에다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아침부터 점심 저녁 항상 외우게 하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그러면 율법이 우리가 지켜질까요? 정작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딱 떼보니까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게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 하면 그거 지켜지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뭘까요? 그런 율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아무도 지키지는 율법,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로마서 7장 7절 한 절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 내가 그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율법으로 딱 나에게 들이미니까 이게 죄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걸 전에는 내가 탐냈어요. 그래서 탐내는 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보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죄구나. 율법은 어렵구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에부터 내 안에 죄가 있었어요. 그죠? 탐심도 있었고 비유하는 마음도 있었고 불순종하는 것도 있고 온갖 죄가 내 안에 다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 죄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 있어요. 근데 죄라는 걸 몰랐어요. 어느 날 율법이 나에게 내 심령 속으로 탁 들어오는데 그 율법에 나를 딱 비춰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에 도저히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율법 앞에 보니까 절망이구나. 나 끝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구나. 그것밖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율법이 나한테 오니까 내 심령에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어느 정도의 죄인인지 그전에는 몰랐는데 율법을 탁 들이대니까 이 인간 이 자체가 정말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걸 알아지더라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들통이 났어요. 탈로가 났어요. 내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어. 아무도 이 율법의 요구의 수준에 도달할 사람이 없구나. 큰일 났구나.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절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갈 때 아이들 상태는 어떤 거죠? 아이고, 이 녀석들 코도 제대로 못 닦고 어머니 글씨도 못 쓰고 걸음도 제대로 못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초등학생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1 더하기 1은 2다.
2 곱하기 2는 4다 가르치고, 사회생활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체육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쳐서 인간답게 만들어가죠. 율법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그게 죄였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율법을 통해서 알아서 우리가 그 순간은 어디에 시선을 두죠?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나를 구원했구나.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셨어요?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그럼 폐기해도 되겠네요? 구원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율법을 이루러 왔다. 그 율법이 하지 못하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역할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율법이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전에는 율법을 왜 지켰죠? 안 지키면 죽거든요. 율법을 안 지키면 축복을 못 받거든요.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을 받거든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은 모든 계산을 뛰어넘어요. 그죠? 사랑은 논리를 뛰어넘어요. 논리를 뛰어넘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항상 그립고요. 만나고 싶고요. 보고 싶고요. 목소리도 듣고 싶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같이 하고 싶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연애를 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 마음에 들고 싶은 심정을 날마다 가져야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으니까 과거에는 무서워서 율법을 지켰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 하면 이제는 한 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차원이 달라졌죠? 차원이 달라졌어요. 차원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다메섹 사건에 담긴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부르셨을까? 오늘 그 부활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만났잖아요. 그죠? 사울처럼 한 대 얻어맞고 막 눈이 그냥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평생 안질로 고생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내 주님으로, 내 구세주로, 내 친구로 우리는 영접하고 그분을 믿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싱거워지고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